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함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한 뼘 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또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느끼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미리 여러분 읽고 또 조금이라도 좀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는 오늘의 묵상 시작할 때에 성경 말씀도 같이 틀어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지만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이 먼저 읽고 또 한 번쯤 어떤 내용인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둬서 그것에 대해서 그 본문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고 또 생각하고 그 어떤 내용이 무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내 마음과 시간을 말씀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태도고 그게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편한 자세로 그냥 편하게만 그냥 목사님이 깨닫고 나누어준 말씀을 그냥 편하게만 듣고 편하게만 받아 먹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영적 부모라면은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제가 다 읽어주고 제가 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저는 은혜 받고 저는 좋아요.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드라마 시청하는 것처럼 음악 듣는 것처럼 오늘의 묵상을 그렇게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마주한다면은 그것은 제가 올바른 그런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밴드를 통해 방송으로 나누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여러분이 받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그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에는요
크게 사실은 이제 내용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궁을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두로 사람 히람을 솔로몬이 데려와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솔로몬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걸 금으로 입히고 또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성전의 모든 기구, 물건 이것들을 창고에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이 아니라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고하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38절 보세요. 6장 38절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날에 그 설계와 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7장 1절로 넘어가는데 이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이라고요? 13년 동안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7년 동안 건축했고 자기 집은 13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2배가 걸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절부터 자기 왕궁의 그 크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백향목 기둥으로. 그리고 이게 별명이 뭐냐면은 레바논 숲속의 궁전이다라고 해서 마치 레바논의 궁전처럼 레바논 나무로 다 둘러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마치 동화 속에 날아오는 큰 화려한 궁전처럼 그렇게 지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궁의 이 크기가 6장에 보면은 성전의 크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에 딱 그 용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피를 하면은 4배입니다. 4배. 치수로는 2배 차이예요. 높이는 똑같은데 가로, 세로 이 길이가 거의 2배예요. 근데 이거를 용적률로 분량으로 부피로 차지하면은 4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4배를 키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또 화려하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자기의 그 첩과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얻은 공주들 있잖아요. 그 첩이 있고, 이 사람이 부로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 그러니까 이 왕궁에 이 1000명의 첩과 그리고 부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다 각 방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방은 몇 개야 됩니까? 1000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방이 1000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 지금 사라졌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신하들도 있고요. 또 군인들도 있으니까 군부대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또 결혼해서 또 살아야 할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왕궁의 크기가 그러니까 방도 많아야 되고 건물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야겠죠. 그냥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 신하들과만 있으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면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떤 전략적 결혼을 안 한다면 그렇게 많은 첩들과 시녀들을 거느리지 않는다면 그 왕궁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7년 동안 그렇게 지었는데 자기 집은 13년 동안 지었고 4배의 크기로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의 그 타락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커야 되는가? 내가 누리는 공간이 더 커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리는 공간이 더 커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공간이 여러분이 차지하는 그 분량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지하시는 그런 분량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또 영역과 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든 자녀든 친구의 관계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내가 다스리는 영역과 분량과 크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분량과 크기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다스리는 분량과 그런 영역이 더 크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내가 더 크고 화려하게 돋보이고 싶어져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차지하는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다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스린다고 한다면 솔로몬처럼 우리가 어떤 쇠락의 길,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주십시오. 솔로몬 같이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내 마음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과 특별하게 더 한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요, 7장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걸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와요. 이 히람은요, 두로 왕 히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람은 성경에 2명이 나와요. 똑같이 두로 사람이에요. 하나는 두로 왕 히람이고 그리고 두로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놋장인 기술자죠. 기술자 히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래요. 과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은 거죠. 남편이 죽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아버지는요 두루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논 일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놋장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드는데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되게 훌륭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솔로몬이 이런 기둥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네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른쪽은 야긴이고 왼쪽에 기둥이에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앞에 성전이 있어요. 그럼 이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기둥이 아니라 성전 중심에서
성전 중심에서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 그러면 우린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뭘까요? 야긴이라는 것은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루신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뭐냐면은 그가 힘이다, 그가 능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든 힘은 그분에게 있다. 모든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지어놓고 왜 성전 앞에 기둥을 세웠을까? 여러분 대부분 기둥이라는 거는 뭔가를 떠 받치는 거잖아요. 뭐 대들보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기둥이보다는 탑과 같은 거예요. 이탈리아나 유럽에 가보면은 오벨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뭔가 탑처럼 세워져 있는 거. 마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성전을 떠받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딱 세운 거예요. 이걸 왜 세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다.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아니 성전을 딱 볼 때에 뭐가 보입니까? 예, 두 기둥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을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나올 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모든 힘과 능력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무너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세우시고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우시고 일으키십니까? 뭔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뭔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게 보이는 것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것일 수 있겠죠. 무너져 내린 내 마음이나 뭐 상처를 받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열정을 내가 잃어버렸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이것도 세우시는 분은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이게 일어나게 되는 일으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일으켜 세우세요.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일터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힘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신앙과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우리가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길 원했던 거죠. 이게 진정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자기 힘을 막 나타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없지만 그냥 어떤 예배의 환경이나 장소나 어떤 삶의 모습들은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딱 세워져 있고 버티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다는데, 하나님 그분이 일으키신다는데,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분명한 믿음의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께서 꼭 갖춰지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성전 건축을 하다가요, 갑자기 왕궁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히람 사람을 통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릇들, 장비들, 이것을 노스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솔로몬 왕궁 건축한 걸 이야기하고 다시 성전 건축한 걸 얘기하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 이야기를 왜 해줬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 내용을,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차지해야 하는 영역과 분량보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영역과 분량이 최소한 4배로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차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긴과 보아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차지하는 분량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더 다스리고 있는 그런 분량과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야긴으로서 보아스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열왕기상 7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열왕기상 8장부터 시작함으로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와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